드립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계절 속에 주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지키며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 공간 속에 우리 각 사람 위에 약속하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또 땅에 비를 내리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 주보에 보게 되면 우리 교회 신앙생활 목표가 있죠. 뭡니까? 오중신앙 삼중소유입니다. 그 오중신앙 중에 첫 번째 신앙이 뭐예요? 창조신앙입니다. 창조신앙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다는 겁니다. 더 유학해 보게 되면 이 창조신앙의 말씀은 나도 정말 귀한 존재이고 내 옆에 있는 분도 정말로 귀한 존재입니다. 이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듣기 전에 우리가 매주일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내 옆에 있는 분도 존귀한 자입니다. 같이 한번 할까요? 시작. 하나님 앞에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내 옆에 있는 분도 존귀한 자입니다. 이렇게 서로 선포하고 인정하고 살아간다면 서로 사랑하는 삶,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서로 귀하게 여기는 공동체, 천국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창세기 1장, 2장 내용에 보게 되면 창조 사건이 나오죠. 그 창조 사건에서 하나님이 피조물을 지으실 때마다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당신의 형상으로 지은 인간을 보시고는 좀 다르게 평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NIV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그냥 피조물을 만들 때는 굿입니다. 선하다, 굿, 좋았더라. 그러나 사람을 만들었을 땐 it was very good, very good, 정말로 좋았더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만큼 우리 인간은 존귀한 자로 빚어졌어요. 그런데 그만 불행하게도 우리의 인간 시조 아담이 말씀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존귀함이 깨트려지고 말았던 것이죠. 그러나 좋으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지금 인간이 불행한 자리에 있는 것을 참아 두고 볼 수 없어서 당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의 죄짐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아들 예수를 믿는 자는 다시금 본래의 영생의 모습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존귀한 자다. 우리의 영적 정체성을 알고 살아야 돼요. 나는 정말로 존귀한 자다. 시편 16편 3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누가 존귀한 자요?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이 물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 죄 가운데 여전히 있는 자들은 존귀함이 깨트려졌어요.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그들을 성도라고 표현하는데 성도들은 존귀한 자다. 존귀한 자다. 구원 얻은 우리들이 얼마나 존귀한 자냐면 이사야 43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이사야 43장 4절입니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이 말씀에 보게 되면 회복된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런저런 하찮은 이유로 때로는 가족들끼리 또 원치 않게 때로는 큰 가정인 교회 공동체 식구들끼리 또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이 존귀한 자들을 함부로 대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은 아프시죠.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누가 함부로 한다면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편안한 마음 없어요. 네. 비록 내 자식이 잘못했을지라도 다른 사람이 내 자녀를 함부로 하면 그거 볼 수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더더욱 그러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을 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찾아볼 수 있잖아요. 네? 여러분, 이 부모들은 자녀들과 후손들을 바라보면 행복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렇다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막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죄인된 나를 바라보면서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그 사실로 인해서 막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행복해 하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잠잠히 바라보시며 사랑하시며 기뻐하시리로다.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내 가치가 젊었든 나이 들었든 하나님 앞에서 이런 존귀한 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존귀하게 여기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이런 삶의 행복과 기쁨이 있고 철따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서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구원받은 자들로서 서로 귀하게 여기고 살아가야 하지만 특별히 오늘 이 디모데전서 강해가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본문의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영적인 리더를 애우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목자만이 영적인 애우가 아니라 목자가 리더죠. 네. 우리 기관의 기관장이 리더이고 이런 자들을 우리가 서로 애우하라, 그런 의미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떤 면에서 주의 종을 애우하라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가?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가르치는 일의 영적인 애우입니다. 영적인 애우. 17절을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지니라. 오늘날 우리 교회에 직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지만 초대교회는 두 가지입니다. 감독과 집사입니다. 장로와 집사예요. 여기 감독과 장로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예요. 목사와 집사 두 직분밖에는 없었어요. 이 감독, 장로는 교회 전체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였고 집사는 지도자를 돕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라고 했는데 여기 잘 다스리는 장로는 행정적인 일을 맡아 수고하는 감독을 말합니다. 이 감독을 장로라고 말하는 것은 교회 지도자로서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회는 여러 가지로 논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건강한 사회는 젊은이들이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사회입니다. 행복한 가정은 그런 의미에서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겠어요? 자녀들이 부모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며 공경하는 가정이겠죠. 자, 이런 면에서 초대교회는 큰 가정인 교회 공동체의 책임을 지고 있는 나이든 장로, 감독을 배나 더 존경하라, 이렇게 권했습니다. 어느 교회든지 어르신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또 세워진 교회와 함께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헌신한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후세대들은 이런 어르신들의 헌신과 노고를 기억하고 인정하며 존경하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은요, 세대가 다르다, 가치가 다르다, 또 생각이 다르다,
해서 함부로 혹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백발은 단지 노인의 상징이 아니라 성경은 영광의 멸관이라고 하였을진데 일생 교회를 위해 수고한 헌신한 이들의 모습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것이죠. 후세대들은 반드시 이것을 기하고 수고를 인정하는 것이 애호하는 마음이요. 이제 어르신들의 노후를 위해서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억하고 기도해 주는 것이 영적인 애후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17절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면 장로들을 배나 존경하듯 특별히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요, 다스리는 은사보다 가르치는 은사를 더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교회는 조직체이기 때문에 잘 다스리는 행정적인 지도자가 필요해요. 행정의 지도자가 필요해요. 자, 하지만 가르치는 일은 교회 조직체의 생존 이상의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르치는 은사, 행정적인 은사 분명히 필요해요. 우리나라도 행정 조직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뭐 16부 몇 초 이런 행정부가 있잖아요. 국무총리 산하에 거기에 리더들이 일을 잘 해야 되죠. 교회에도 이런 행정적인 기능이 분명 필요하지만 정말 더 중요한 것이 뭐냐? 가르치는 은사라는 것이죠.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르치는 은사가 행정적인 것보다 더 중요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왜 그러는가? 여러분, 말씀, 즉 진리를 가르치는 일은 한 영혼의 생사, 그 영혼이 죽고 사느냐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초대교회는 행정적인 일보다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죠. 행정이 그 영혼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의 성도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의 수고를 기억하고 배나 더 존경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내 성도 여러분, 이 목사라는 직분은 이 역할이 참 다양해요. 행정도 해야 되죠. 또 신방도 해야 되죠. 때로는 상담도 해야 합니다. 중보기도도 해야 되고 가르치는 교육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말씀 선포, 말씀 사역도 해야 됩니다. 다양한 목사의 사역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냐?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 하나 꼭 선택하라고 하면 말씀 사역입니다. 말씀 사역은 목사의 고유 기능입니다. 가르치는 것은 교사도 할 수 있고 상담은 또 상담자가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말씀 선포는 목사의 고유 기능이죠. 여러분, 초대교회가 왜 집사를 세웠습니까? 교회 내 교회 밖에 가난한 자들이 많아서 교회가 그들을 돕기 위해서, 구제하기 위해서 집사를 세웠어요. 그리고 이제 사도들은 그 구제 사역을 멈추고 말씀과 기도 사역에 오로지 집중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목사는 목양자이기 때문에 말씀을 잘 준비해야 되죠.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목사의 직분을 받고 하나님 앞에 늘 새벽을 깨어서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 목사가 예배를 인도하는 자가 아니라 목사로서 예배를 잘 드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제 개인이 그냥 예배를 인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잘 드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늘 저는 이 앞에 앉잖아요. 헌신 예배 가보면 대부분 목사님들 뒤에 앉아요. 예. 물론 장소가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생명처럼 예배 드리는 일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제가 드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목사로서 최고의 역할이 말씀 사역이니까
말씀 사역에 목숨을 걸게 하옵소서. 부족하지만 그래서 본문을 정하고 기도하고 저는 미리미리 말씀을 준비합니다. 네. 몇 주 것을 이렇게 1차 초벌을 해요. 그리고 계속해서 고치고 또 고치고 기도하고 또 고치고 그리고 이제 후에 또 제가 설교집을 이렇게 내는데 그 과정 속에서 몇 차례 또 이렇게 수정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잘 전할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성으로 제가 나름 준비하고 선포하는 것은 우리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영혼이 죽고 사느냐가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잘못 전하여서 잘못 가르치면 우리 성도들이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잘못 될 수밖에 없고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서 말씀을 붙들고 살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찌 이 말씀 이 사역을 소홀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이런 의미에서 성도들은 내 영혼의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영적 리더를 배나 더 존경하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목회자를 존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오늘 말씀 선포하는데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죠? 절대로 은혜를 입을 수가 없고 자리만 그저 앉았다가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목사에게 어떤 부족함이 있으면 그걸 흉볼 것이 아니라 덮어주고 기도해 줘야 됩니다. 목사의 최고의 애우는 뭡니까? 음식 하나 사주는 게 아니라 위에서 기도해 주는 것이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오늘까지 저는 여러분의 기도를 받고 이 강단에서 귀한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기도가 뒷받침될 때 귀한 사역을 등이 감당해 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목회자와 항상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죠.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었고 우리 각자에게 이런저런 직분도 맡겨주셨습니다. 특별히 부족한 저를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지는 목회자로 세워주셨어요. 그렇다면 저는 목회자로서 성도들에게 오늘 찬양 가사에 있었던 것처럼 기름진 꼴과 양식을 잘 준비하여 먹여야 할 사명이 저에게는 있고 여러분들은 이 강단을 통해서 주의 종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나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으로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겠죠. 기름진 꼴로 그리고 또 신령한 음료로 잘 받아 먹고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굶주리거나 우리 영혼이 가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배부름을 입어야 되고 우리 심령이 말씀을 통해서 가람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내 믿음의 나무가 잘 자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요즘 과수원에 사과배들이 막 탐스럽게 극상품의 열매로 맺어가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나무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을 수가 있어서 열매를 찾으시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풍성한 은혜를 이제 날마다 누려가는 비결은 뭔가? 하나님께 세워주신 주의 종의 권위를 인정하고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영적으로 배나 존경하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육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했었지요. 그러다가 막 말씀을 전하다가 막 거품을 흘리면서 쓰러지는 간질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가 글은 잘 쓰지만 이 스피치는 좀 약했어요. 바울은 친히 그렇게 자기가 이야기합니다. 말이 어눌하다고.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 어눌한 사도 바울의 말을 오늘날 표현하면 목사가 뭐 말을 저렇게밖에 못해?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떨어지는 한마디 한마디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보게 되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내,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칭찬받는 교회가 됐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그 가운데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배나 더 존경해야 하는 이유는 단지 목사의 위치 때문에 아닙니다. 목회자의 사명, 즉 말씀 사역의 중요성 때문입니다. 종이 선포하는 이 말씀 사역이 내 영혼의,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책임져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를 배나 더 존경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신앙 공동체 안에서 주의 종을 잘 예우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무엇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죠.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시인처럼 꿀송이처럼 달게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포되는 말씀이 귀로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신비에 새겨지고 채워지고 일주일 살아가면서 이 악하고 풍파많은 세상 속에서, 힘든 세상 속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힘들지만 이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이게 주의 종에 대한 예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함께 해주셨고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던 그 동일한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목회자에 대한 영적인 예우,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고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둘째는 수고하는 일의 물질적인 예우입니다. 자,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스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구약 신명기 25장 4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작 마당에 그 상황을 보게 되면 이제 타작한 곡식물을 가져가지고 마당에 이렇게 널어놓습니다. 그러면 그 일을 소가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밟으면서 타작을 하는 거예요. 또 소가 타작 기구를 끌고 다니면서 이 타작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소의 입에 멍에를 씌우지 말라는 겁니다. 소가 힘들게 지금 일하고 있는데 그 곡식 좀 먹는 것 허용하라는 겁니다. 인색하게 소 곡식 못 먹게 망을 씌우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런 차원에서 사도 바울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은 그 싹스를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들에 대한 성도들의 물질적인 예우를 말하는 거예요. 자, 바울은 이 원리를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말씀을 가르쳤어요. 고린도전서 9장 13절에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기 성전과 제단을 섬기는 자들은 구약적인 배경이죠. 구약적인 배경. 이 구약시대 때 특별히 레위인들은 12지파 중에 선택을 입은 자들 아닙니까? 이들은 11지파로 하여금 레위지파를 물질적으로 책임지도록 했어요. 왜냐하면 레위지파는 세상적인 기업 없었어요. 세상적인 직업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오로지 성전에서만 일을 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11지파가 물질을 거둬서 레위지파들을 책임지도록 했습니다. 바울은 바로 14절에서 이 원리가 계속되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14절,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바울이 이 당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은 그가 막 탐욕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예수 없이 살았더라면 세상적으로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고 출세할 사람이에요. 바울은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 믿고 망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고 복음 전하면서 가는 곳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육체의 스티그마, 육체의 아픔의 고통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버렸어요.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만 살면서 가는 곳마다 한데가 아닌 고통, 고난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바울에게 욕심이 있어서 이런 말을 했다? 통할 수가 없죠. 오히려 사도 바울은 텐트를 만들면서 자비량 선교를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바울에게 목숨을 걸고 협력하며 물질적으로 협력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로마서 16장 1절 2절을 보면 내가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비비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울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비비라고 하는 사람, 여자 집사가 있었는데 물질적으로 사도 바울을 많이 헌신했던 것 같습니다. 아굴라 브리스길라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물질로 사역을 도왔던 사람들을 기억하며 이제 로마서 16장을 마치고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와 우리 사역자들은 세상 일을 갖지 않습니다. 만약 목회자가 요즘 이제 목회자의 이중직 문제도 점점점 이제 생각하는 그런 단계에 와 있지만 목회자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세상 일과 병행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가장 중요한 사역인 말씀 사역에 시간에 투자할 수가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우리 성도들의 영혼을 살찌게 하는 이 말씀을 잘 준비해서 영적인 요리를 내서 우리 성도들에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일에 분주하다 보면 피곤하고 그리고 시간적 여유도 없어서 말씀을 잘 준비할 수가 없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도들로 하여금 성전에서 일하는 사역자들에 대한 재정적인 책임을 감당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 넉넉하지는 않지만 이제까지 사역자들을 잘 섬겨주었습니다. 감사할 뿐이고 여러분들이 헌신한 그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여러 면의 증수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존경에 대한 인격적인 예우입니다. 자, 영적인 예우, 물질적인 예우, 인격적인 예우. 자,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시작.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이 말씀은 교회 내 형사상 고소 고발이 있는 경우 증인을 한 사람으로 하지 말고 반드시 두 사람, 세 사람으로 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 역시 신명기 19장 15절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거기에 보게 되면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자, 이렇게 증인을 세울 때는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 세 사람으로 세우라고 한 것은 만약 한 사람일 경우 한 사람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증인을 세워서 쉽게 한 사람을 정죄할 수 있기 때문이었어요. 죄인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고소 고발 이런 걸 하지 않으면 제일 좋겠지요. 그런데 억울하게 피해를 입어 법으로 회개할 일들이 분명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법은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런 고난, 이 고발, 고소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 목사와 어떤 장로들 간에 성도들과 성도들 간에 이런 일이 있다면 이건 참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지요. 그런데 한국 교회에 정말 이런 일들이 교회마다 적지 않게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 장로는 교회의 감독이요 지도자였습니다. 항상 지도자들은 쉽게 타켓이 되기 쉽습니다. 지도자들은 교회 안팎으로 늘 주목을 받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근거 없는 비난에 휩싸일 때가 있어요. 헛소문 때문에 곤란을 당할 때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항상 확인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법입니다. 확인하지 않고 그냥 누구한테 들었던 말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 그리고 정확히 보지도 않고 잘못 본 것을 타인에게 이야기할 때, 이런 이야기는 일파만파 문제가 확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말이라는 것은 참 묘한 거예요. 진실을 말할 때도 있지만 그냥 재미삼아 좀 던진 말인데 이 말이 그냥 침소봉대돼서 저 높은 산에서 눈 하나 뭉쳐가지고 내려 굴려들더니 막 이만한 눈덩이가 되듯이 이 말이라는 것은 전해고 전해지면서 엉뚱한 말. 우리 연예인들 오락 그 프로그램 있잖아요. 귀에 대고 뭐라고 막 음악 틀어놓고 뭐라고 하는데 오늘 날씨 좋다 했는데 몇 사람 걸치다 보면 저 마지막 사람은 엉뚱한 동해 안에 놀러 갔다. 아니 날씨 좋다고 했는데 엉뚱한 소리가 나와요. 이 말이라는 것은 이 전달 과정 속에서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교인들끼리 어떤 업무차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셨어요. 그걸 봤어요. 뭐 둘이 아니고 은밀한 장소가 아니고 커피숍에서. 그런데 누가 커피숍에서 커피 마신 거 그것이 단데 둘이 손잡고 길을 걸었네. 뭐 호텔로 들어가대. 이런 그냥 엉뚱한 없는 이야기를 막 사실이 아닌 헛소문이 재미삼아 장난삼아 퍼뜨리게 되면 그 개인의 피해뿐만 아니라 그 교회 공동체 속에 큰 어려움, 시험이 들게 됩니다. 만약 이런 일이 목회자와 관계된 일이라고 하면 이 교회는 또 엄청난 효리바람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원만하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법정에 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이런 경우에 억울한 누명을 쓰지 아니하도록 한 사람의 증인이 아니라 반드시 두 사람, 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반대로 교회 지도자와 직분자의 범죄가 사실로 드러나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자, 오늘 마지막 20절을 읽겠습니다.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범죄한 사실이 분명하면 모든 사람 앞에서 징계하라는 징계. 지도자의 범죄는 공개적으로 다뤄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도자는 공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타산지석의 교훈을 얻게 하기 위함이죠. 저런 범죄는 두려운 일이야. 하나님 앞에서 행해서는 안 되는 것이야. 잘못한 사람을 통해서 나를 돌이켜보는 것이죠. 그리고 거룩한 두려움을 갖고 죄를 이겨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가 무너지는 저변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가지는 뭐냐? 교회 안에 치리, 교회 안에 징계가 사라진 데 있습니다. 분명 신앙적으로 잘못했는데도 치리와 징계를 하지 않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교회의 권위가, 성도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조롱을 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가관인 것은 교회에서 만약 치리를 하면 치리를 잘 받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행동하느냐? 온갖 악담을 하면서 교회가 뭐 이 교회밖에 없나? 길 건너면 교회야. 이러면서 철새처럼 옮겨가 버려요. 이렇다 보니 교회들이 자정 능력을 상실해버리고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신앙생활하다가 어떤 잘못했으면 징계를 받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진실로 회개하지 아니하면 공동체,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다시 들어와 예배를 드릴 수도 없었고 성도들 간에 교제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만큼 철저했어요. 그러니까 능력 있는 교회가 됐던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치리 받아야 할 일, 징계 받아야 할 일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혹 그런 징계를 받았다 한다면 나를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죄는 없는 죄는 없으니까 회개하고 영적으로 거듭나고 새로워져서 그렇게 살아가야 성도로서 성도다워지고 교회는 교회다워져 세상을 선도하며 소금의 빛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한 사람을 정죄하는 일은
신중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죄 없는 지도자와 성도들을 흔들어 교회 전체를 혼란에 빠뜨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산의 성도 여러분, 오늘 계속되는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도들로 하여금 세우신 영적 리더를 잘 여러 면에 애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저와 사역자들을 여러분의 지도자로 세워주신 것은 어떤 훌륭하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부족함이 많은 그 부분을 도와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기 위함입니다. 목회자가 혹 사역자들이 혹 잘못하면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를 위해서 누구든지 흠이 있고 허물이 있으면 기도할 책임이 있지 우리가 정죄하고 나무랄 책임은 결코 없습니다. 만약 한다면 교회 공동체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개인적으로 누구를 지탄하거나 인격적으로 못 오가는 일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그토록 수십 년 동안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울 왕을 분명 죽일 기회가 있었어요. 단창으로 한 번 찍으면 죽일 수 있었고 자기가 그 고통에서 편하게 지낼 수 있었지만 부하들이 그렇게 건의했을 때 노! 아니다. 내 배에서 나온 자식도 나를 힘들게 하거든. 시므이도 말할 것도 없었고 그리고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쫓아다녔던 군사 3,000명씩을 데리고 쫓아다녔던 사울왕을 손을 대지 않은 이유는 단 한 가지였어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었기 때문에 그 이유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다. 원수까지도 사랑했던 다윗.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성령에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한 사람은 다윗밖에 없어요. 원수를 사랑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10장 4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이처럼 우리도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와 사역자들을 배나 더 존경하며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인격적으로 협력하여 주님 앞에 서는 날 약속하신 상급받는 우리 성산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손전에 불러주시고 이 시간 부득한 종을 통해서